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에 동산이 있습니까? 기도에 동산이 있습니까? 이번 주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주간 2주간을 40일간을 사순절이라 그러는데요. 사순절이 시작되어질 때 초대교회에는 그 성도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머리에다가 채를 뒤집어 쓰고 그랬지요.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기도의 동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지요. 겟세마네는 감난산 기슭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1.2km 정도 떨어진 거리죠. 이게 별로 멀지 않습니다. 그곳에 감람나무가 많이 있다 보니까 감난산이라 그렇게 불렀지요. 지금도 감람나무가 많이 있고요. 우리 사진 한번 보실까요? 감난산, 겟세마네 그 모습입니다. 그 교회 겟세마네 안에 감난산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 그곳에 지금 기념교회 겟세마네 교회가 지금 있고요. 저 지금 감람나무들이 많잖아요. 저 안에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자연 그대로의 돌들이 바위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원래 이제 그 유대 나라가 온 나라가 이제 돌 문화잖아요. 그곳에 그 바위에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간의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그 공생의 3년간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겟세마네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 겟세마네라는 그 이름의 뜻은 아마 따라 하실까요? 기름을 짜는 곳. 예수님의 그 기도와 연관이 되어지는 그러한 지명인데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온몸에 기름을 짜듯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의 동산이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예수님은 평소에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아예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감난산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때로는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십니다.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12제자들을 택하실 때는 아예 며칠 동안을 집중적으로 기도하고서 또 제자들을 택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 모든 기도의 정점,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왜 그러지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참혹한 그 죽음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겟세마네 기도로 인해서 인류를 덮고 있는 사탄의 모든 세력, 미움, 증오, 모든 불의함을 다 물리치게 되어집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되어집니다. 겟세마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본래의 그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겟세마네 동산의 이 기도는 바로 승리의 동산입니다. 바로 회복의 동산이고 영광의 동산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의 동산이 있을 때에 어둠의 삶이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어둠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지요? 어둠이라는 것은 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이라는 것은 미움, 시기, 질투, 좌절, 낙심, 염려, 괴로움, 절망, 죽음, 이런 것을 다 어둠이라고 그러잖아요. 사탄에 속한 속성이란 말이지요. 우리 안에 기도의 동산이 있을 때에 이러한 어둠이 떠나가고 그리고 우리에게 빛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기도의 동산이 있을 때에
모든 죽음 같은 문제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이 밝고 힘있게 되어지지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도의 동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지 이 기도의 동산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 기도의 동산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핵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도의 동산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기도의 동산이 있어야만 하는가? 그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다 슬픔과 고민, 그러한 괴로움, 아픔들이 다 있잖아요. 오늘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기도의 동산으로 가시는데, 그 기도의 동산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얼마나 고민하고 슬퍼하는지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시는지요? 아니,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풍랑이 일어나는 그러한 바다 위로도 그냥 걸어가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죽은 자 그냥 벌떡 일어나고요. 귀신 떼들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하면은 군대 귀신들 다 떠나게 되어지고요. 예수님 말씀하시면은 하늘과 땅이 움직이면서 굴복을 하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 그분이 어찌하여서 이처럼 심히 슬퍼하며 고민하며 어찌 이렇게 약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가요? 아니 그 전능하신 분이 그처럼 평소에 하나님의 위엄으로 가득하신 그런 분이 어찌하여 이처럼 심히 약해지고 고민하여 죽을 증이 되어지고요. 왜 그러지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있으시잖아요. 자, 인간적인 그런 면으로 볼 때는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우리는 운동이라도 하잖아요. 헬스장도 다니고 수영도 다니고 또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온갖 좋은 거 다 드시잖아요. 예수님은 아마 헬스장 안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보약 안 드셨을 거 아니에요. 육체적으로만 한다면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연약하실 거라고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처럼 육체적으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두고서 그처럼 심히 슬퍼하고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당연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자, 예수님은 이처럼 그 십자가 앞에서 불안하고 또 슬픔과 그 아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기시는가요? 기도하실 때에 그 모든 슬픔이 떠나갑니다. 기도할 때 모든 불안이 떠나게 되어집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참혹함이 부활의 찬란한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기도하면 누구든지 이처럼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어집니다.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집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우리 출애굽기서 22장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린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의 바로 왕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탄식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살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간구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아이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더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요? 그 백성들이 탄식하면서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에 누가 있지요? 모세를 찾아가셔요. 그래서 모세야, 모세야,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너는 내 백성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가서 내 백성을 구출해내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면서 간구하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응답으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어디서 부르시죠?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혈기가 충만해가지고 자기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기 인간의 모습으로 가득하고 있을 때 하나님 모세를 거기서 부르시는가요? 그럼 모세 쓸모없죠. 어떻게 쓰십니까? 그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그것도 20년이 아니라 이미 40년이 지난 상태, 인간의 모습 다 무너졌습니다. 거기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인간의 모습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느껴지지 않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훈련시켜 놓으신 거예요. 내 백성들이 기도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 40년 전에 그 기도를 이미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애굽에 있는 그런 왕궁에 있는 모세를 불러와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팔팔한 글을 붙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세밀하게 시간을 초월해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응답은 여러분 너무나도 세밀하시고 오묘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경우를 봐도 그렇지요. 아주 사소한 것 같은데 주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건물 주차장 포화 상태 여러분 아시지요? 주일날은 텅 비어 있습니다만 주중에는 주차할 자리가 없어요. 지하 3층, 4층 주차하려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될 데가 없어서 3층, 4층 중간에 그 층계에 막 빼곡히 대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차들을 그냥 앞에 그냥 대놓고 그러면 이제 밀어서 이제 가고 그 자리도 될 데가 없어서 돌다가 다시 나가기도 하고 그러지요. 주중에는 주차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주차에 대해서 한 번도 신경 써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언제나 주차할 때마다 아주 기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차장에 가지고 이제 들어올 때 항상 그럽니다. 주님, 이 주차장의 주인 되신 예수님 어디다가 주차할까요? 기도하지요. 그러면요 신기하게 가장 주차하기 좌우에 좁지 않고 널널한 곳에 딱 한 자리가 비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거의 그럽니다. 거의 어쩔 때는 아예 지하 들어가자마자 2층 바로 그 앞에 그 자리가 비어있고 다음에 기도하면 또 그 자리가 비어있고 주차장은 포화 상태인데 자, 이런 경우들을 이제 종종 이제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무엇을 느끼느냐?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것을 아시고 그리고 미리 다 준비를 해 놓으셨구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크고 작은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아픈 문제들, 내가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수많은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처럼 고민하여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문제들도 또는 있을 수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삶이 너무 힘들어서 탄식하는 그러한 문제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너무 억울함으로 인해서 속이 뒤집힐 그런 때도 있을 수도 있고요. 가족이 알 수 없는 나만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눈물 나는 그러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직장이 연결되지 않아서 그 취업을 준비하면서 그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는 얼마든지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이 누구에게든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경우를 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문제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내 안에 기도의 동산만 있다면, 내가 기도의 줄을 붙들고 있다 그러면은 이 땅에 있는 어떤 문제도 여러분, 그 문제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걸림돌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디딤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자야, 너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리라. 요한계시록 3장 8절. 밤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올 것이니라. 시편 50편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니라. 야곱처럼 죽을 것만 같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꽉 막혔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서 기도하자. 너희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여라. 네가 하나님을 이겼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시며 사방으로 막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오를 열으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아들이 어렸을 때 씨름해 보신 적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들을 이기십니까? 어린 아이가 여러분을 이깁니까? 그 어린 아이를 이기는 그 아버지는 부족한 아버지지요. 아이하고 씨름하면은 아버지는 백전백패입니다. 다 집니다. 져주는 거지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쳐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를 이겼느니라. 너희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길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삶 속에 기도의 동산,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도의 동산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다면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광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요, 뿐만 아니라 그 문제는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기도하라. 기도의 동산을 가져라. 너의 삶을 기도 위에 세워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동산이 있어야 할까요? 세상을 내 뜻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동산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십니다. 우리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그 사형을 앞에 두고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사형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방법이. 그런데 그 모든 사형 이 제도 중에서 가장 잔인한 것이 십자가 사형이잖아요. 다른 모든 이 사형은 그냥 잠시 동안 잠깐만에 그 생명 끝나지요. 그런데 십자가 이 사형은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한 이틀 가요. 길게는 3일까지도 간대요. 몸에서 피 조금씩 좀 흘러나가면서 진액이 다 소진되어서 죽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그냥 못 박는 게 아니잖아요. 이 채찍 끝에 갈고리가 있는 쇠붙이가 있는 그 채찍으로 후려치잖아요. 살점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의 못을 받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지금 바로 내일이면 그 십자가야 그 참혹한 그 형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이 참혹한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고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이 참혹한 형을 앞에 두고서 얼마나 두려운지 히브리서 5장에서는 예수님이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눈물로 기도했다고 해요. 너무 울면서 통곡을 하시면서.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러한 문제가 지금 내일 여러분 앞에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통곡하는 정도로 끝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가운데서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자리 내게서 그냥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잖아요. 통곡하는 기도.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동일하게 3번을 아버지요 이 자리 내게서 그냥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아마 사람이라면은 이러한 무시무시한 일 앞에서 이러한 기도하는 거 당연할 겁니다. 두려워하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예수님은 3번 기도했지만은 저는 3번이 아니라 아마 100번 그냥 한없이 기도할 겁니다. 아예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재앙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좀 바꿔주세요. 죽을 듯이 기도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이 기도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따라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그냥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다 소원들이 있잖아요.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 돼야 되는데 그러나 성도 여러분이요 그 모든 것들 내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되어지면은 여러분 우리는 무너집니다. 망합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대로만 되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불행한 것이 아니잖아요. 에레미야 29장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함이니라. 너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내 생각이 무너질지라도 나의 계획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기도가 있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로 금난교회 주성민 목사라고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요? 세계 참 저 교회인데요. 지금 이제 50대 목사입니다.
이번이 감리교 신학대학에 시험을 보는데요. 떨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재수를 하지요. 재수에서도 떨어졌어요. 세 번째 시험을 봤는데 3년 후에도 또 떨어집니다. 군대 갈 나이가 다 됐잖아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시험을 보려고 그러니까 학제 다 바뀌었잖아요. 공부를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그동안에 공부하는 거 3년 지나면서 더 많이 실력도 더 떨어졌잖아요. 그러니 자기 실력이 있을 때도 떨어졌는데, 그런데 학제까지 바뀌고 되겠습니까? 네 번째 시험 보는데 떨어집니다. 다섯 번째 시험 보는데 또 떨어집니다. 여섯 번째 신학대학 또 떨어져요. 7번 떨어집니다. 8번 떨어져요. 또 시험 봅니다. 9번 만에 돼요. 이건 세계 역사에 없는 그런 역사예요. 아니, 서울대에 그처럼 9번 만에 붙은 것도 아니고, 일반 신학대학은 여러분 수준이 한참 낮아요. 조금만 공부하면 웬만하면 들어갑니다. 요즘은 신학대학에 여러분 이 지원자들이 점점 숫자가 적어서요. 물론 그때는 조금은 다르지만은, 이것은 주성민이란 그 사람이 머리가 나빠서 도저히 신학교 들어갈 그러한 수준이 안 돼서 그 신학교 그처럼 8번 떨어졌다. 그것은 아니지요. 목회하는 거 보면은 그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번이 지금 개척하고 17년째인데 지금 이제 교인들이 6만 명인데요. 이번이 그런 말을 하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쓰임 받게 되어진 그 계기가 신학교 8번 떨어진 신학교 구수생 때문입니다. 8년 동안 시험을 보면서 계속 떨어지면서 거기서 어떻게 되어지는가요? 그러면서 자기 자아가 다 무너집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거기서 찾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영성을 거기서 회복하게 되어지고요. 인내를 배우게 되어지고요. 한없이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아마 그런 인내도 아마 보통 사람들에게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그만하자,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끝까지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끝까지 밑바닥까지 낮아지는 겸손을 배우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것, 신앙이 거기서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그 모습 위에 하나님 그처럼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지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지면 안 됩니다. 사업 내 생각대로 되면 안 돼요. 모든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1시간 이후의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이번에 바이러스처럼 갑자기 확산된 거, 그 전날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진정세로 분위기로 들어갔다. 거의 이제 끝났다는 거죠. 그 다음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해변의 모래 한 톨보다 부족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기주의잖아요. 개인주의잖아요. 마음은 여러분 악하잖아요. 이러한 내 생각대로, 이러한 부족한 내 판단대로 모든 일이 되면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 무너지지요.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한 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나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뭔가요?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인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 산이 내게서 그냥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생각만 해도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이 참혹한 이란 이 형급 생각만 해도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이렇게 죽을지라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그러한 삶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영광 가운데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기도의 동산이 있어야 되는가요? 세 번째로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41절 우리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겟세마네 이 동산에 제자들과 같이 갔었잖아요. 제자들께서 너희들 기도하라.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 못하잖아요. 깨어놓으면은 그냥 잠깐 기도하는 척 하다가 그냥 다시 또 잠들고, 다시 와서 자, 시험에 들지 않게 자, 깨어서 기도하라. 자, 흔들어서 깨어놓으면 예, 예수님 뭐라 하다가 또 그냥 다시 이제 잠들고 계속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동산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기도의 동산은 없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기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 십자가에 지실 때 제자들 다 가버리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만큼은 그래도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 가까이 마지막까지 옆에 있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뒤에는 아예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가버리잖아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요. 왜 그러지요? 바로 이 제자들에게 기도의 동산이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자, 이 제자들이 또 베드로랄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그러한 기도의 동산이 있었더라면, 그들이 깨어 기도했더라면 이러한 실패, 이러한 부끄러움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생애에 가장 큰 부끄러움, 베드로가 누군가요?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잖아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을지라도 나는 그곳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호언 장담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까지 하면서, 그래서 자, 베드로의 그 삶 속에 가장 큰 그러한 오점, 가장 큰 그러한 이 부끄러움, 바로 이 주님 앞에서 이 부인하는 이 사건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은 실패와 그 배반의 대명사가 되어버리죠. 왜 그런가요? 기도의 동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 있을 수 있지요.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자, 하나님 바꾸셔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 열어주시는 하나님. 자, 우리 성경 한번 보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15절 17절. 자,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자, 이 다윗이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서 이제 바세바를 범하고서 아이를 낳잖아요. 자, 부끄러운 아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치십니다. 아이가 심히 이제 앓지요. 그러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저 아이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밤을 새워서 아예 땅바닥에 왕의 복을 벗고서 땅바닥에 평민 같은 모습으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하면서 간구합니다. 일주일을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아이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죽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하나님이 외면하셨는가요? 그 기도 실패했는가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 기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지요? 그 다음 구절 보면은 하나님이 다른 새로운 아이를 주셔요. 지혜로운 아이, 부끄러운 아이 데려가시고, 그리고 깨끗한 아이, 총명한 아이, 아주 지혜로운 아이를 주십니다. 그 아이가 누구지요? 솔로몬인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그처럼 간구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위대한 아이, 온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더 지혜로운 그러한 지혜로운 아이, 평화의 아이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자, 기도는 얼마나 우리에게 이처럼 위대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영혼의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몸은 산소를 이 호흡함으로 인해서 우리 육체는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살게 되어지지요. 자, 여러분, 기도가 없는 우리의 영혼은 뭐지요? 그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허수아비, 모양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 없잖아요. 여러분, 기도 없는 신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지하심이 없습니다. 그 신앙은 바로 허수아비 같은 신앙,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아이 가져가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아이를 선물로 주신 것처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준 줄로 믿습니다. 자, 내일부터 우리 자녀를 위한 한 주간 집중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주보에 있는 우리 공동 기도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비전대로 사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새 학기를 맞이하여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인생의 멘토를 만나게 하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공부가 잘 되며 재미있게 하소서. 항상 감사하며 밝고 긍정적인 자녀 되게 하소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용기와 거룩한 자존감과 자신감이 있는 자녀 되게 하소서. 남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자녀 되게 하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이 10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재물 물려주는 거 중요하겠지요. 자녀에게 사랑을 주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 자녀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다리를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죠. 이보다 더 큰 그런 부모의 선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자녀를 위한 집중 기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새벽에 함께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